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성경책, 성경 공부 혹시 그동안 손 놓고 계셨다면 다시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능력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재미있는 동영상들 한번 이렇게 많이 찍어보시고 또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서로 또 교제도 되고 또 코로나 우울증도 더 훨씬 잘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고 서로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몇 분 이렇게 찾아뵀는데 아주 잠깐이나마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좀 밖에서 뵈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릴 일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우리 교사 이승현 선생님이 31일 내일 모레 화요일 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지만 우리 이승현 선생님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줄 믿고 또 내년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축복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 주심을 믿습니다. 가족끼리 그리고 혼자 계신 분은 저와 서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다짐을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이제 화면을 참조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오늘은 사랑으로 하나됨을 주제로 찬양하려고 합니다. 오래된 1세대의 복음성가 두 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 예수 안에서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다음 곡은 우리 다음 세대와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배우시면서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을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오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을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오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찬양은 주기적으로 꼭 불러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랑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 있는지 날 미워하리는 사랑 못해놓고 날 좋아하니만 사랑하지는 않나.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해도 난 늘 사랑하네.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신기하진 마세요. 그가 날 앞선대도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해도 난 그를 사랑하는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해도 난 그를 사랑하는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다음 곡은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부르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우리 위에 부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가시는 자녀들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주님을 체험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매일이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지만 우리의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갑니다. 주님,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나긴 질병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로 인해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고 이제는 교회와 신앙도 새로운 시대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복음의 능력이 이기지 못한 어려움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움도 끝내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은 썩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지체되지 말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기가 오히려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또 다른 차원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스피커로 사용하시고 주님 말씀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손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역에 귀하게 풍성히 쓰임받아 주님 큰 사랑 나타내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모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제목은 올리브나무 접붙이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기인데 제가 이렇게 한 분씩 몇 번 그래도 반가운 얼굴을 뵐 수 있게 된 게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이제 뭐 코로나가 그냥 독감처럼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대가 좀 빨리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의 환경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8달 했습니다. 그런데 한 4분의 3쯤 지난 것 같아요. 오늘이 16장에서 11장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거의 전부 다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9장부터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중에서 절반이 딱 지나면서부터 9장, 10장 그리고 오늘 11장까지는 이게 좀 내용이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어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오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될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럼 유대인들은 그 당시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이게 지금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중간에 붕 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까? 그래서 9장부터 오늘 11장까지 3장에 걸쳐서 바울은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길지만 아주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변치 아니하시니까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시기하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밀당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까지인데 그 바로 다음 25절 말씀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하나 있다고 공개합니다. 거의 천기두설 수준입니다.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게 이방인의 숫자가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지만 일정 숫자에 도달해야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 열심히 이방인들을 전도해야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런 갈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정말 로마서는 아주 길고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참 하나님의 절미하시는 방법입니다. 로마 교회가 바로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의 갈등이 제일 크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이 갈등은 이후에 모든 교회들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믿은 자들과 나중 믿은 자들 사이의 갈등, 그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의 주제는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적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한가운데 9장부터 11장에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고, 오늘이 이제 그 내용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밀당을 쓰셔가지고 지금은 이방인들이 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함부로 우쭐 내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 수준의 선언이 나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증거들이 나옵니다. 좀 세속적인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좋은 밀가루를 써야지 빵이 맛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예가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올리브 나무의 접붙이기. 그러니까 원나무, 그 대목이라고 하죠. 그거는 이스라엘이고, 접붙이는 가지, 접수라고 그러는데, 그 가지는 이방인들은 거기에 접붙이는 접수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원나무도 벌하셨다면 너희 접수는 안 그러실 것 같으냐. 거의 뭐 협박 수준의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의도의 말씀입니다.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복음서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이게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게 결국 주제가 뭘까요? 순서가 주제일까요? 기재기요? 아니잖아요. 하나됨입니다. 먼저 됐다고 이러지 말고 나중 됐다고 이러지 말고, 모두가,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단이 자꾸 교회들을 이렇게 분쟁시키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교회가 자꾸 깨지죠. 하지만 때로는요, 교회가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저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사도들도 갈라지잖아요. 어디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 해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시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게 떠났다. 이게 그러니까 이 최고의 사도들이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삐치고, 그래서 뭐 같이 선교여행 다니시던 분들이 서로 따로따로 갈라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이 갈라지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는요, 외부에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흩어진 겁니다. 이거는요, 땅 끝까지 흩어지라는 주님의 명령을 안 듣고 끼리끼리 모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흩어지도록, 그래서 순종하게 만드신 겁니다. 두 번째,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내부 분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이거는 복음 전파자의 자격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달라서 의견 충돌이 생긴 거죠. 바울과 바나바. 둘 중에 누가 맞나요? 누가 옳은가요? 아니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또 하나는 인간적인 고집으로 의견이 다를 때 서로 굽히지 않고.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둘 다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더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럼 싸움도 포함되나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도 다 포함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록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의무도 아니고 마땅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은 하나 되는 것. 나무를 접붙여서라도 하나 되라고 강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됨의 유일한 방법을 사랑이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 되는 것이 곧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그 갈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주님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스러움에 대해서 아주 경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1장 마지막 부분에 33절부터 3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분의 길을 알고 누가 감히 오직 하나님 홀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가 나오죠. 만물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그분께만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모든 성도는 바로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성숙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요,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이렇게 성숙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체험하시고 나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묵상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성숙하게 하소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후회가 늘 막심합니다. 한편으로는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성숙하게 이끌어주신 결과인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풍성히 체험하고 삶으로 나누게 하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돌보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서로가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기가 너무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치지 말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믿음 훈련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향하는 구원의 열정이 불붙게 하옵소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대가 오면 새 옷을 갈아입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서 복음의 능력이 어떤 세상에서라도 발휘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에서 주님을 인정하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 수많은 지하교회와 그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프간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외에도 세상 곳곳마다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눌린 자를 회복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을 자격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사랑의 때로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각 처소와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그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